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본 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게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곧 내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나라들이 수시로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탈출해가지고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한 1600만 정도가 이 바깥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그 국내 안에서는 약 600만 이스라엘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아서 그들은 뿔뿔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오늘 우리가 미가서 읽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주전 8세기경에 이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나라가 아주 강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위협적인 이러한 그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이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국내적으로는 아주 혼란하게 시작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온갖 그 안으로 부정, 부패, 이것이 아주 부조리가 만연해 있던 이런 때였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스라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사분오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바벨론을 따라야 된다. 그 바벨론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리아를 따라야 된다. 수리아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수한 우리는 민족주의자들, 이런 그런 파들도 있었습니다. 막 그들이 다 이 들끓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정치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사파가 들끓고 보수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정파가 있고 여러 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선지자가 막 외치는 거예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목이 터져라 계속 외쳤습니다.
자, 이런 때에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공정하지 못한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상거래가 다 공정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대박을 속이는 거예요. 관료들이 다 부패해져 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타락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종교입니다. 종교마저 타락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썩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 온 나라가 이루고도 어떻게 이게 온전하게 이 나라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부지런히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아주 드리는데,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계속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기뻐하신다 하면서 계속 제사는 거창하게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저 1,000마리에 이렇게 그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꾸역꾸역 제물을 갖다가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게 바로 복받는 길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종교가 타락하니까 모두가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껍질만 있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한 이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경건하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이게 때가 묻는 것처럼 종교적인 때가 묻어가지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고 순전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기득권만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왜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이렇게 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제물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솔로몬이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 마음속에는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내면적인 거는 다 빼고 겉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제물만 이렇게 갖다가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예배의 형식적인 이 예배보다가 우리 사람됨을 하나님이 더 좋아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어져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을 박수치면서 크게 부르는 사람 좋지요. 기도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물론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와가지고 봉사하는 건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좋은 것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든 가정 이 식구들이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 인격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저분 보면 나도 교회 따라가고 싶다고, 저분이 어느 교회 나갔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 따라 내가 교회 꼭 가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오히려 교회 문을 가로막는 사람이요, 자기도 천당을 못 가고 남도 천당 가는 걸 가로막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예배 거창하게 드리는 거 물론 거창하게 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예배 내용을 원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보다가 예배 행위보다가는 예배 내용, 정말 아름답게 내면적인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점점 성화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경건하고 점점 더 거룩하고 점점 더 깨끗하고 점점 더 순전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신앙의 때가 더 먹고 신앙의 때가 더 먹고 신앙이 덕지 때만 잔뜩 묻어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오래 다녔고 또 직분을 가질수록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입만 무성하게 이런 것보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보여야 이게 정상입니다.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혼란으로 치닫고 파국으로 치닫는데 정말 이런 표류, 이제 정말 완전히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을 때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럴 때 하나님이 구하는 바가 뭘까? 그걸 우리한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가운데, 이 파국적인 이러한 이 혼란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뭘까?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한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정의, justice, 정의.
그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 그래요. 미시파트. 정의를 알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가? 내 삶이 올바른가? 내 말이 올바른가? 내 뜻이 올바른가? 올바르게. 올바른 거. 이사야 30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직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 바르게 살아가는 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정의롭게 행하는 거. 예배가 먼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네가 먼저 올바른 인간이 되라 그 얘기예요. 온갖 죄를 다 지어놓고 와가지고 거룩한 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회개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 심령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 얘기예요.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면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혼란이 오게 되면 파국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마음이 안심이 잘 안 될까요? 내가 공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올바르게 살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의하게 행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3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을 이렇게 뼈를 꺾고 살을 파먹고 하는 그런 사회, 여기에서 무슨 공정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신약에 보면은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법적으로 자기가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정당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삼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왕위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왕위를 차지했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게 이게 정상이냐? 막 그에게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갖다가 쳐넣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러면 그 헤롯 왕이 우선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실거리니까 그저 자기가 자기 뜻을 잘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했으면 잠이 잘 와야지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바스락 소리만 나면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칼을 갖다가 허공을 휘두르고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 바르게 말하는 세례 요한을 목을 쳤기 때문에 그가 잠을 잘 수가 없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늘 자기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7대 왕 세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수양대군이라 부르지요. 이 사람이 자기 조카가 왕이 됐습니다. 문종의 아들 이 단종이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왕권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가지고 저 영월에 가면 청룡포가 있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외로운 섬에다가 쳐놓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많은 유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단종 복귀 운동을 하니까 그들을 전부 목을 쳐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 사람들이 그 일어나가지고 단종 복귀 운동하다가 다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조로 7대 우리나라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세조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잖아요. 막 흉수가 그냥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막 눈을 뜨고 막 그냥 그를 할퀴려고 막 담비듭니다. 꿈속에도 와 그리고 형수가 침을 탁 뺐는데 온몸에 자기가 형수가 침이 튀었는데 거기가 좀 종기가 생겨가지고 막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는 죽고 말게 돼요. 불의를 행하니까 어찌 그가 안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올바르게 했더니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안심이 안 될까요? 불의를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정직한 영입니다. 거짓말하고서도 그냥 방언을 따다다다 하는 거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잖아요. 대부 보면은 마피아 2개 조직이 막 싸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 두목들이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서로 죽이고 하다 보면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양 마피아 두목들 그 다음에 부하들이 모여가지고 결단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술잔에 타가지고 술에다가 전부 다 피를 섞어가지고 다 마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는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했어요. 며칠 뒤에 또 서로 칼부림이 양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삐끗하니까 서로 공정하지 못한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화목과 평화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평화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공평하고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내를 사랑하며 8절에 계속 보니까 이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요? 사랑이 식어졌거든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부관계도요. 사랑이 식어지면 냉랭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가 요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그만큼 사랑하고 네가 요만큼 사랑하면 나도 요만큼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에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주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네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게 되면 네도 그런 사랑을 꼭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이 신랑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 바라고 아내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 네가 먼저 그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런 사랑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우리가 그 남편에게 사랑을 해주고 또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사랑하고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이 햇때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나이가 65 됐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5세 될 때 그때 자기를 낮췄어요. 겸손하게 이렇게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늘 에녹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늘 겸손하게 이렇게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365살이 그렇게 될 때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큰 은혜를 에녹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는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에 들 게 한 개도 없는 인간이 바로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야, 그는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전쟁 앞마당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파렴치범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가 겸손했어요. 정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통회합니다. 정말 침상을 적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겸손했거든요. 겸손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구약의 최고의 그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를 들 수 있어요. 모세는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땅 위에 이 모세만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러 가지 소심하고 그가 여러 가지 의심도 많고 그가 사람을 혈기를 부려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고 이런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가요? 겸손한 자예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꼭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겸손하면 한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을 못 받는가? 복음 조금만 받게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수독시켜요. 오히려 나중에는 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자기를 쳐서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오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계속 담을 수 있는 이런 겸손한 그릇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계속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속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며 그렇게 어려움을 준 목적이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낮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 높아져 있다 얘기입니다. 너무 높아졌다는 거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노예 살던 그 인간들이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교만할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모두가 다 죽겠다고 아우성 쳐가지고 거기서 끌어내줬더니 세상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계급이 낮다고 다 겸손한 거 아니에요. 못 산다고 다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지경 돼 있는 데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거의 다 죽음에 처해 있는 그들을 건져내줬더니 다 한결같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거예요. 고생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볼 때 우리 목회자들, 중직자들 한결같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고 나면 교만해지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은근히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목사님들 같은 동료들 보면서도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스스로가 마음을 낮춰야 되겠구나. 다 교만해져 있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다. 설교하면은 제일 안 듣는 게 목사가 안 듣고 두 번째 장로가 안 듣고 세 번째 권사가 안 들어요. 겸손하게 하는 거. 오늘 예수님 우리가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너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높은 것은 낮추고 낮춘 것은 올리고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우리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인애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사랑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많은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금만 나를 낮추게 되면 강같은 은혜가 내게 밀려오는데 우리는 너무 나를 높여놓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걸 우리 스스로가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